참 소망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 그게 참 소망이다. 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 믿음은 행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다.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에서 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참 사랑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국경을 초월합니다. 거리도 환경도 뛰어넘는 것, 참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은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궁핍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것, 찾아가 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디까지를 형제로 볼 것이냐는 겁니다. 같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형제만 형제인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지체들을 다 일컬어서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실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써야 됩니까? 청지기 마음대로 쓰면 불법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써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써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사용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재물을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기 위하여 쓸 때 우리는 좋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그 말이죠. 그럼 정말로 말과 혀로 여러분 사랑합니까? 부부 사이에 어떻습니까? 제가 이따금씩 스마트폰을 달라 그래서 단축번호 1번이나 0번을 누릅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집사님? 0번, 1번이 누구 거예요? 단축번호 안 써요? 단축번호 쓰는 분. 몇 번, 누구한테 갑니까? 아들, 그렇죠. 신랑이 안 계시니까. 집사님, 1번이 누구예요? 안 했어요? 하신 분. 집사님.
성경 공부할 때 모이는 분들의 스마트폰을 달라 그래서 1번이나 0번을 누르면 거의가 자기 남편 아니면 신랑이에요. 같은 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폰을 열고 제가 시킵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말을 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답이 옵니다. 무슨 답이 올 것 같습니까? 거의 세 가지가 와요. 세 가지가. 당신 무슨 사고 쳤어? 또 다른 집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면 당신 돈 필요해? 다른 한 집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 내한테 뭐 부탁하려고 그러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보편적인 가정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얼마나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 했으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고 쳤어? 돈 필요해?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평상시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너무 안 하고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사랑한다고 표현합니까? 고백합니까? 침묵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로 하는 것 당연한 거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말이 뭐 필요해서 행동을 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말로도 하고, 지금 그렇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말과 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과 혀로도 안 하고, 행동으로도 안 하고, 오늘부로 바꿉시다. 오늘부로 바꿉시다. 오늘부로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랍니까? 말로도 하고, 혀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합시다. 그럼 지금 당장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해봐요. 있을 때는 쑥스러우니까 없을 때 여기서 연습하고 가서 있을 때 해봐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살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어떻게 부모들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가장 확실하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서로 부부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지 않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였는데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갈 때 너네들끼리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됩니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큰 기대 안 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가면 되겠다. 헛된 말로 사랑했다 그러면 이제 진실한 말로 하면 된다. 하루 몇 번씩 하랍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한 번 하실 분, 두 번 하실 분, 세 번 하실 분, 다섯, 여섯, 일곱 번 하실 분.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대답이 들려올 때 제가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남편이 세상에서 나가 살 때 커피숍이나 술집에서는 입에 발린 말이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당신 남편한테 많이 하는 줄 아냐?
안 합니까? 합니까? 남자들. 술집에 안 가봐니까 모르죠. 수도 없이 많이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에게 못 들은 말을 해주니까 미쳤다고 다음에 또 갑니다. 거기는 아낌없이 주머니 열고 쓰지 않아요. 그 일을 가정에서 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아내들에게 있는데 아내들이 안 합니다. 왼수같이 여기고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세금이 나옵니까? 벌금이 나옵니까?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힘든 직장 생활 하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데 왜 그 말을 안 해줍니까? 왜 그 말을 못 해줍니까? 상사에게 꾸중 듣고 지금 마음이 심숭생숭해 있을 때, 기죽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그래도 힘이 나고 용기 100배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왜 안 해줄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한다고 말 안 해주면 다른 여자가 내 신랑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면 내 신랑은 그 여자한테 간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 안 해주면 그 어떤 남자도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다. 사명감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말로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행함으로도 사랑해라. 자, 말로도 사랑하고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으로도 사랑해라. 근데 그 중간에 진실함이 끼어 있어요. 말로 사랑한다 그럴 때 그 말이 진실된 말이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물을 떠다가 닦아주시죠. 그 물이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었다면 제자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또 아주 차가운 얼음물이었다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사랑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방법이에요. 방법. 내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상대방도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에는 성질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랑 내용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꽃다발 사왔고 선물 사와서 줬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쓰레기통에 쳐넣는 거예요. 꽃을. 뭐 때문에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고 어쩌다가 그 사랑을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에 옮겼는데도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의 행동에 옮길 때도 내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말하고 이 사랑을 전할 때 방법이 저 사람이 정말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 느낄 수 있는 내용, 느낄 수 있는 표현, 느낄 수 있는 표정,
말투, 내 마음가짐, 모든 것들의 내용을, 방법을 한번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고도 욕 안 먹지. 어쩌다 한번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된통 혼나죠. 그것도 사랑이냐고. 어쩌다 선물 하나 사왔는데 이딴 걸 사왔냐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오늘 성경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그것도 안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랍니까? 말로도 하고 혀로도 하되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혀를 놀리자. 행하되, 사랑을 행하되 어떻게?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진실이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끼고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해봅시다. 이렇게 사랑하면 뭐라 그럽니까? 19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에 옮기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정말 내가 말로도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내용도 방법도 상대방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대할 때 어떨까요? 꺼리낌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22절도 보십시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뭐였습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자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써서 전해주면서 마태복음 22장 그렇게 기록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럽니다.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명령입니다. 명령.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매라. 그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말로도 진실하게 행함으로도 진실하게 사랑을 하면 이제는 그 사랑의 대상을 점점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러면서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계속합니다. 아마 3월 달까지 더 할 겁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조금씩이라도 싹이 틔어지기를 바랍니다.
줄기가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한 것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말로도 사랑하고 행함으로도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대상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폭넓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도 성숙한 사랑이 있고 미성숙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은 성숙한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숙은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어. 그것을 성숙한 내가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나이는 어린데도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에 참된 이익을 위하여 지금 눈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런 성숙한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거 잘못했어.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요, 핑계댑니다. 내가 이래서 그랬어. 이래서 그랬어.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핑계 대십니까? 인정합니까? 저도 그전에는 핑계를 많이 댔어요. 근데 지금은 쿨하게 인정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한번 결단하면 그 결단을 끝까지 밀고 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나이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참 성숙하지 못했구나. 결심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밀고 가지 못했다. 성숙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신뢰감을 끝까지 줄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말과 혀로도 진실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진실된 사랑을 상대방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방법으로 사랑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